우리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러고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집에 어르신이 안 계시니 좀 많이 비었네요. 많이 비었어요. 누구는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저 지구 반대편까지 선교 갔고,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간 사람들은 자기 돈 들였어요. 교회에서 헌금 가지고 간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분들이 연습하는 걸 저는 교회에서 다 보잖아요. 저녁 늦게까지 연습하거든요. 파트별로 나누어서 연습하고. 저도 이제 한 주, 두 주 전에 막 이분들이 막 간다고 막 저녁에 와서 짐 싸고 막 이렇게 그러면 저도 사무실에서 이제 일하는 척 하다가 일 다 끝내면은 이제 가서 한번 들다보고 그러는데 손댈 데가 없어요. 나도 좀 선교에 동참하고 싶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손댈 데가 없어요. 가까 서 있으면은 자기끼리 알아서 다 해요. 목사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분은 없어요. 자기들이 다 척척척 다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금요일 날 저녁이죠. 토요일 날 저녁 12시 넘기까지 같이 있었더니 저는 12시만 넘으면 좀 이튿날 아침에 피곤하더라고요. 선교에 뭔가 좀 동참해야 되는데 뭔가 할 게 없더라고요. 우리도 선교팀만 떠났으니까 아이고 잘됐다 이제 목사님 없으니까 새벽기도 한번 빠지고 저녁에도 한번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좀 땡땡이 칠까 그런 생각은 아니겠죠. 사람은 이렇게 떨어졌다가 만나면은 사람이 귀한 줄 알아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가족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면은 야 이래서 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상 노래 뭐라 그래요? 있을 때 잘해. 우리 목사님 건강하실 때 잘하세요. 목사님 건강하실 때 잘하세요. 보통 사람들은 아프면은 이제 병수발 나 혼자 효자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건강할 때 잘해야 돼요.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사도 죽은 다음에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하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돌아가시면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죽은 사람 시체 놔두고 제사 지낸다고. 사과 갖다가 싹 깨끗하게 최고로 좋은 거 사다가 이렇게 차려놓고 뭐 이렇게 소주도 최고로 좋은 거 딱 이렇게 한 잔 버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내가 먹고 자기 먹으로 다 사놨고 다 자기가 효자인 것처럼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우리가 없을 때 열심히 나도 이곳에서 선교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내가 편할 때 야, 남 지금 지옥보다는 뜨겁지 않은 그곳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신 나는 지금 이렇게 들어 누워서 TV 봐도 되는가 이런 마음의 양심을 찌르면서라도
콕콕 찔러서 일으켜서 기도하고, 목사님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 선교하시는 우리 가족들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편하면 안 돼. 육체가 편안할 때 나는 타락한 거예요. 절대로 육체가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를 가서 지금 출발해서부터 올 때까지 그분들에게 편안함이 있을까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선교 갔으니까 좋겠다 그러는데 가보시면 알 거예요. 오늘 말씀은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고 신광야 리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이 공격해서 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전쟁을 준비한 적이 없어요. 연습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쳐들어올 때에 그들은 또 싸우지 않을 수도 없어요. 반드시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와 군대를 앞장 세워서 너희들은 나가서 싸우라. 손에 삽을 들었는지 뭘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나가서 너희들이 나가서 싸우라. 그 다음에 모세는 뭘 합니까? 지팡이 짚고 산 뒷산으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해요. 성경 보면 이상해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남들은 앞장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라 그러고 자기는 지팡이 짚고 뒷산으로 올라갑니다. 나는 산에 올라갈 테니까 너희들은 나가서 싸우라. 여호수아 대단하지요? 저 영감님 자기는 뭐하고 우리 보고만 나가 싸우라 그럴까? 훈련시켜 주시도 않고 왜 이렇게 우리 보고만 나가 싸우라 그럴까? 보통 옛날 전쟁에 보면은 대장이 앞장서서 먼저 나가 막 돌격해놓고 먼저 나가잖아요. 그때 막 쫄개들이 막 따라 나가고 그러는데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론과 훌이 같이 뒷산으로 올라갑니다. 결국은 이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고, 모세가 육체의 몸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올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졌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을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면서 우리의 힘으로 지금 싸우는 것이 아니구나. 앞으로 이기고 나갈 때 보니까 모세의 손이 높이 들려져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무찌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뒤로 물릴 때에는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점점 내려오고 있었고, 아론과 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나가서 싸우면서 이 상황은 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아론과 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쟁이 어떻게 승리했다는 사실을 두 눈 똑똑이 보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은 이겼어요. 신기하지요? 이게 전쟁이나요? 우리가 눈 뜨고 본 전쟁 가운데는 이런 전쟁은 없었어요. 이러한 전쟁은 없었어요. 두 손을 든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찬양할 때 두 손 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두 손 드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심심하면은 손 한번 들었다 내립니까? 아니에요. 주님, 찬양 가사 가운데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이나 이런 이제 삶을, 말씀 앞에 삶을 나눌 때 보면은 우리는 해봤자 안 돼요. 믿으려고 해도 믿음이 없어요. 성령 충만 받는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목장 공부에 제일 마지막에 9번이나 10번 보면 뭐가 있어? 실천 문제에 첫째, 시작. 회개하라. 설령교회 성도님도 아니세요? 실천에 반드시 빠지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회개하라. 자, 두 번째, 시작. 기도하라. 세 번째, 시작. 성령 충만하라.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알아 몰라요? 알아요. 근데 왜 안 돼요? 회개 안 하고 기도 안 하니까 성령 충만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말씀 믿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는 거 알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기도 안 해서 그렇죠. 두 손을 안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전쟁은 내가 태어났다고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는 간증한 적이 있죠. 제가 어릴 적에 10살 때부터 25살 때까지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 엄마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주방에 있는 책갈 가지고 오라. 손발 다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책임도 못 질 이런 아들 낳아가지고 매일 아들 술 마시면 아들 해가 아들 낳는데 책임도 못 질 아들 낳아가지고 뭘 하려고 자기들이 좋아 나놓고 왜 이래 나놓고 아프면은 뭐 병원에 가가 뭐 치료하면 치료할 돈이나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았다고 내 살 내 핏덩어리니까 내가 좌지한다 우지한다? 아니에요.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힘을 믿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힘이 한계에 도달할 때가 옵니다. 그 이상의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전쟁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해봐서 안 되는 그 힘이 한계가 도달할 때가 딱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배워야 지식을 해본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인가 언젠가 목사님 말씀 듣다 나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보면은 공부 잘하는 저게 누구지? 태림이도 있지만 공부 잘해요. 근데 갑자기 딱 생겨나는 게 뭔가 하면은 수학은 1 더하기 1 같기 하면은 2가 나오는데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을 딱 보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70년 80년 후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걸 딱 니콜 하면은 금방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과학자들 막 그리 똑똑한 것 같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막 지혜가 뛰어나고 막 뭔가 대단한 것 같죠. 자기 인생에 대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이면 된대요.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돈도 한계가 도달하는 그때가 딱 오는 거예요. 그때면 어떻게 해요? 두 손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손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가족이면 다다 하고 그래도 이 땅에 살 때 동안은 집은 몇 채 있어야 집 몇 채 되면 뭐합니까? 한계가 도달하면은 그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두 손 바짝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 태어났지만 죽지만 나에게 속한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아론과 훌은 이 사실을 옆에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이거 전쟁은 칼로 싸우는 게 아니구나. 전쟁은 무기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내 스스로 뭔가는 갖추었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지금껏 우리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진 거, 내가 뭔가는 있어야. 우리 집안에도 어르신이 주머니에 뭔가는 이렇게 툭툭 있어야 사람들 앞에 가서서 말하면 말빨이 서지 않는가? 아니에요. 말빨 서면 뭐합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육체의 한계가 도달하는 그때가 딱 오면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두 손 높이 하나님 앞에 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행하실 모든 것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다 줬어요. 가정이 뭐가 제일 귀합니까? 부모에겐 자식이 제일 귀하죠. 그 자식을 주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구하죠.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아들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도 주세요.
아들 말고 집 한 채 달라니까요. 아들 말고 차도 한 대 주시고요. 아들 말고 이것도 잘 되게 하고, 나 옆집에는 저것도 있는데 나 저것도 주세요. 아들 주었으면 우리는 아들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들을 주었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두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예수를 준 목적은 그 나라를 위해서인데, 저 나라를 위한 것인데 우리는 자꾸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을.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교회를 내가 택해서 왔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설령교회의 특별한 것 여러 가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이십니다. 집에 계시면은 우리 목사님 혼자 설교하십니다. 아무리 피곤하도, 아시지요? 이제 아프리카 다녀오시면은 바로 이튿날 아침에 새벽부터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절대로 부모, 이혜전 목사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아침에 설교 좀 할래?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님 계실 때는 마음 편하게 그냥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목사님 계시는 한은.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오늘 오후에 떠나신다라고 했을 때에 막 이렇게 작은 심장이 콩닥콩닥 이렇게 막 뛰기 시작합니다. 저녁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찬양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많이 성도들이 많이 모일 때는 3번 모이고, 새벽 설교, 저녁 설교, 새벽 저녁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10몇 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편안하실 거예요. 아무 생각 없으시죠. 그래 이제 평일에 이제 아무도 없을 때는 제가 이제 캄캄한 데 와서 드럼도 두드렸다가 또 이제 밑에 내려가서 뭐도 하다가 청소도 하다가 이렇게 스스로 자기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설령교회에서는 살라는 얘기보다 죽으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때 누가 선교 갑니까? 맞아 아니에요? 공항에서도 막아요. 그 나라에서도 막을 거예요. 마스크 끼고 한 무리가 들어오는 거 보면은 얼마나 그 나라에서 두려울까요? 어떤 바이러스일까? 얼마나 두려울까요? 며칠 전에 보니까 뭐 대변에서도 뭐가 나와서 또 이렇게 또 옮을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바이러스 도대체 어떤 바이러스길래 지구 반대쪽에서 마스크를 낀 35명의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내릴 때에 그 나라 사람들이 덩치가 크지만 얼마나 두려울까요? 깜짝 놀리지 않겠어요? 이런 시기에 누가 선교를 갑니까? 그런데 설령교회에서 강단에서는 교회 가면은 예수 믿으면 좋아요. 예수 믿으면 가정도 잘 되고요, 직장도 잘 됐고요, 사업도 잘 돼요. 잘 된다는 소리보다 죽는다는 소리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대단하세요. 죽는다는데 계속 꼬박보고 챙겨 오시는 거 보면 대단하십니다. 훈련 잘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전쟁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께 승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옛말이 있죠. 뛰어봤자 벼룩이라고. 뛰어봤자, 손오공이 뛰어봤자 이 누구지? 부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막 열심히 날았는 줄 알아요. 이것이 막 몇천 메다 날았는 줄 알았는데 이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내 힘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한국 이 대선까지 아직 이 바이러스가 안 왔는데 우리가 마스크 끼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 병원에 보니까 의사들이 24시간 동안 마스크를 끼고 있어가지고 이 안이 다 헐었어요. 이 안에 마스크 끼면 우리는 나를 보호할 줄 알았는데 24시간 끼고 있으면은 나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입이부터 헐어요.
밖에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내 힘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 내가 이룬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식 내가 낳고 내가 키운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관리하고 그들을 지켜줘야 되고 그들을 공부시켜줘야 되고 그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의무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신앙의 면에서 그들을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주고 만들어주고 스스로 갈 수 있게 해주는 의무, 책임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는 것이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사역을 옆에서 친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그 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세가 그냥 손 들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점점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도 모세가 옆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했을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아론과 훌이 눈치챘습니다. 아, 손이 내려오면 안 되구나. 그래서 그들은 단을 쌓아서 이 팔을 지탱해 줬다고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과 지금 아직 몸 회복되지 않은 사모님과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1년 동안 자기들이 출근하면서 번 1인당 150만 원 돈 내고 직장 빼고 자기 시간을 다 빼고 그들은 목숨 걸고 이 선교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은 선교는 우리가 TV에서도 영화에서도 많이 보지만 임무라는 게 있잖아요. 미션이라는 미션을 진행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는 죽은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 우리는 순교자라고 그럽니다. 참 세상은 이상합니다. 예수 믿고 좋은 데 가세요. 예수 믿고 지옥 가서 영원히 그 깜깜하고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며 살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금덩어리가 우리 길바닥이요, 모든 세상의 것보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좋은 나라가 살려고 하는데 지구 이쪽에서 반대편까지 쫓아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다 죽여버립니다. 싫어합니다. 탑차를 몰고 나가면은 사람들은 교회는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래도 양심상 먼저 어느 교회입니까?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팝콘 하나 주세요. 이 팝콘 공짜지요? 무료지요? 이거 무슨 차예요? 독 안 탔어요.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루이보스 차예요. 말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루이보스 차. 예수 믿으라는 소리보다 더 어려워요. 루이보스 차입니다. 어려워요. 카페인도 없고요. 어르신부터 이 갓난아기까지 마셔도 좋은 차입니다. 좋은 것 말하는데 최상의 것을 말해주는데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제 여기에 신천지가 와 있던데 혹시 신천지입니까? 팝콘을 원하는데 예수는 원하지 않아요. 추운 겨울에 차 한 잔은 얻어 마시려고 원하는데 교회 한 번 가겠다는 소리는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지구 반대편까지 1년 동안 준비해서 자기 돈도 해서 시간 투자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데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이런 세계 상황 가운데서 준비된 선교를 길을 갔을 때에 우리는 아론과 훌처럼 옆에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전립교회 헌금 경제적으로 깨끗한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보시니까 옷 갈아입고 나오시는데 제가 20몇 년 전에 봤던 바지 또 입고 나오셨더라고요. 또 그 바지 입고 나오셨어요. 신발도 새 신발이 있으신데 또 옛날 그 신발 또 신고 나오셨더라고요.
설린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본교회에서 부흥성회를 1년에 2번씩 하죠. 이제 부흥성회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부흥성회 꼭 하시는 거예요. 보통 부흥성회 때는 다른 목사님들을, 강사님들을 초청하시는데 목사님 스스로 없으면 스스로 하십니다. 오리지널 성경의 복음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하십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매일 하도 똑같은 말씀 성경인데 스스로 하십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로, 세계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부흥성회를 인도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에도 20몇 년 동안 선교를 하셨는데 저희 단체지요. 저희 단체에서 더 이상 사람들이 부흥이 안 되고 들으려고 안 하니까 그곳에는 발걸음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아프리카나 어디 필리핀이나 가서도 그들이 복음을 원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이죠. 오직 무엇입니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언한 나라의 민족의 언한 장소에 그분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시간, 헌금,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목사님, 이런 교회에 우리가 아론과 홀같이 옆에서 쳐다보면서 어떤 생각,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젠가 오늘인가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설린교회 담임 목사님 안 계시면 설린교회는 끝입니다. 끝이에요. 혹시 돌아오지 못하면 끝이에요. 우리가 옆에서 아론과 홀이 되어서 신앙생활, 물론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 발로 교회를 찾아왔지만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육체가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지팡이 짚고 뒷산으로 올라간 이 모세를 아론과 훌은 모세가 어떻게 이 전쟁을 하는 것을 두 눈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다는 사실을 그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계시면은 강단의 새벽에 저녁에 정오 기도에 내려오셔서 적어서 하루에 3번은 내려오셔서 설교 전에는 사무실 바닥에 방석 깔고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고, 담임 목사님 계실 때는 목사님께서 기도로 이 교회를 지키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얼굴을 그리면서 지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전쟁을 하고 계시는데 없을 때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선교 나가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성도님들 귀하지요. 제가 두 번째 부담은 뭘까요? 두고 간 교회예요. 목사님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교회 잘 지켜. 교회 잘 지켜. 오늘 저는 예배 끝나고 나면 크로스웨이 등록해야 됩니다. 아니면 저 목사님 오시면 잘려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제 끝나면은 손 들고 이제 종이 돌릴 테니까 거기다가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크로스웨이 이거 배지 끼고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리만 지키면 돼요. 내 자리만 지키면 돼요. 새벽 기도 내 자리 지키고요. 저녁 기도 내 자리 지키고요. 3일 예배, 금요 예배 내가 나왔던 그 자리 내가 지키면 돼요. 그러면 내 영혼 지키고 내 신앙 지키고 설린교회 지키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설린교회 전도 부흥의 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아론과 훌이 되어서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도움을 주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 이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기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엄중하게 말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도 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죽지 않았던 관건적인 내용이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아하스 왕이 죽지 않아도 될 병에 걸린 아하스 왕이 죽은 원인이 뭘까요? 그 문제 속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기도는 호흡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방면에서 우리가 살았다 할 수 있으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호흡을 안 하는데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듣고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 읽었더라면, 그 지식을 가졌더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한 분은 이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다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좀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셨는데 이 상황을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님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은 말씀 듣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회개가 되고,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기도할 때 지구 반대쪽에 가서 선교를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과 함께해서 이 전쟁을 싸우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모릅니까? 성경 지식이 없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아닙니다. 기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기도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 철할 때마다 처음에 5분 동안 기도 인도할 때 그런 말을 자꾸 하죠. 내 입을 열어서 또박또박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합시다. 그때 보면은 제가 눈 뜨고 보죠. 어떤 사람들은 앉아서 핸드폰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방 정리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보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도 내 입으로 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는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은 그 청년이 절대로 나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내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설림교회에 와 있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듣고 매일 왔다 갔다 해도 나는 믿노라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것은 내 입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입으로 주여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평생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주세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좀 주세요 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설립교회에 가장 필요한 도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아론과 훌이 되어서 우리 기도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죠. 매일과 같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서 선교를 떠난 우리 가족, 설립교회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달라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에 쉬지 않으시고요, 내가 앉아서 예배 드리던 곳, 기도하던 그 자리 날마다 또박또박 지키면서, 우리가 이제 낮에는 화요일로부터 금요일까지 전도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전도 당문도 다 따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도 남전도 외에도 전도 당번이 다 짜여져 있어요. 그게 우리 설림교회에서의 영적 스케줄이거든요. 영적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적은 이 영적 스케줄, 이걸 들고 다니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성경 몇 장 읽기, 일주일 되면 몇 장 읽기가 딱 답이 나오잖아요. 영적 스케줄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영혼에 대한 내 스스로의 책임이거든요. 그걸 확인하고 체크할 때 내 믿음이 생기고 내 믿음이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기도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선약이 있다는 거예요. 뭔 소리지? 기도 시간에 선약이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이지? 최소한 2020년도 1월 1일 날 들어오면서 우리가 영적 스케줄을 딱 세웠는데 수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선약이 있습니다. 선약이라는 말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선약이라는 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번 설 자리인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는 안 그러시잖아요. 직장생활에서 우리는 안 그러시잖아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선약이 있었어요. 오늘은 좀 바로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확 잘라버리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쉽게 죄송합니다, 선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우리는 내가 서야 될 당번 자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날 안 나오고, 금요일날 안 나오고, 주일날 저녁 안 나오고, 전도하러 안 나오고, 정오 기도하러 안 나오고,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내 자리, 그러면서 내가 서야 될 그 자리에서 권찰이라는 직분을 주었고, 집사라는 직분을 주었고, 목사라는 직분을 주었고, 그 자리에서 일을 하게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날에 당번인데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론과 훌이 되어서, 저도 별로 눈치가 없는데요, 담임 목사님 사역을 보면서 내가 2020년도에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최우선이 되는 것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만 지켜도 우리 설림교회 따라가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설림교회 스케줄만 따라가도 천국 갑니다. 아멘. 나의 수만 가지 어떤 생각이 없어도 괜찮고요, 수만 가지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설림교회의 스케줄만 따라가도, 목사님이 정해놓은 그것만 따라가도 우리는 천국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선교 기간 동안 열심히 내 자리 지키고 설림교회 지키고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눈물 뿌리며 기도해서 함께 선교의 마음, 선교하는 그런 선교 주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